남겨야 되니까. 결국 지금 앉아있는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이 시대와 미래가 다 바뀌는 거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절대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행복자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저와 성도님들은 다른 게 아니고 절대 리더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한 지역에서 집중을 통해 가지고 일천제자, 일천망대, 일천지교회 응답을 누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호가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 1000명을 만나더라도 단 한 사람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힘을 주십시오. 이번 주 요양원을 갔는데 약간 영적인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제 얼굴을 오더니 제 얼굴을 쥐어 뜯어요. 여자 어르신분이. 뜯든지 말든지 이분을 가세히 쳐다봤죠. 그래서 되게 아프더라고요. 돌아오면서 내가 복음 전해줘야 되겠구나. 다음 주에 가면 제가 복음 전해주려고요. 만나면 그래 저분을 내가 기도 안 했구나 싶어서요. 그래서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뭐하냐, 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한나라 또 선교대의 237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들을 보는 거죠. 뒤가서 조금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네스를 통해서 이제는 한 시대와 셋들 또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이제 거루 응답까지 우리가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저와 성도님들이 이 응답의 주역으로 또 새롭게 은혜를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에서가 성공을 했어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냐면, 지금 형 에서를 감정을 풀기 위해서 준비한 거 한번 보세요. 자기가 두 때를 이루고 돌아오면서 형 감정을 이제 풀기 위해서 암염소, 수염소 합해가지고 220마리, 암양, 수양 합쳐서 220마리, 그리고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40마리, 나귀 새끼 10마리 다 합쳐보니까 560마리예요. 한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하란에서 성공해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지고 지금 종들과 함께 야곱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560마리는 에서를 위해서만 준비한 거고, 그러면 그죠? 절반 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야곱 거, 가족 거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규모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니까, 야곱은 지금 감정을 풀려고 하는데 형은 그동안에 군대에 400명을 준비했어요. 야곱 오면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560마리를 준비해가지고 세 대로 나눠가지고 자기는 뒤에 있고, 제일 첫째 보내고 둘째 보내고 셋째 보낸 다음에 3번이니까 이 할을 푼 다음에 형 만나면 그래도 형 만나주지 않겠냐, 그래도 우리 처자식들 우리 가족들은 살리지 않겠냐, 이런 마음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이 혼자 딱 남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날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지금 형의 감정을 저렇게 만들어서 군대 400명을 만들기까지 나는 지금 뭘 준비했냐. 두 때를 이루고 돌아와도 야곱이에요. 변하지를 않아요. 성공을 해도 바뀌지 않는 야곱.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뭐냐,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날 밤에 드디어 이름이 바뀌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중요한, 성경에 중요한 사람들은 다 이름이 바뀌네. 큰 인물이 되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동부교회가
다민족교회. 그죠?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그릇도 딱 넓히시고 변화되어지는 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지 질문만 하면 됩니다. 저는 매일 질문하고 매주 매일마다 질문하거든요. 하나님,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제 삶 속에 성취가 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힘을 얻고 힘을 쌓고 힘을 모으라고 하는데 다행이죠. 딱 이 설교하기 전에 응답을 주시니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진짜 힘이 쫙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인이 돌아오는 거죠. 아, 이거구나. 이번 주는 어떻게 될까?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누구며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또 이걸 통해서 뭘 하시길 원하십니까? 말씀이 성취되는지 질문만 해도 됩니다. 성취됐다 안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예배가 살아나는 겁니다. 예배는 참 말을 하기가 어려울 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 되잖아요. 저와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어지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강단의 말씀, 우리가 이게 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좋았든 안 좋았든 그 어떤 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서 진짜 상처가 아니고 발판이 되면서 감사가 되죠. 그래서 참 많은 문제의 여정이 왔는데 이게 싹 다 쓰이는 응답. 감사하죠. 제가 이번 주에 좀 허리가 조금 아파가지고 하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들 불러가지고 아들 일로 와.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허리 잡고 기도 좀 해줘. 그리고 제 아내 불러가지고 허리 좀 기도 좀 해줘 이렇게. 근데 은혜가 돼요. 제가 이렇게 매번 가면 어르신들 기도해 줄 때는 몰랐는데 받아 보니까 이런 거구나. 우리가 예배 속에 은혜 속에 있을 때요 많은 게 달라져.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많은 게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예배 중심이 되어지고 말씀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으면 그 속에서 우리의 과거 많이 해야 되겠지만 딱 우리 과거를 하나님이 예배자로 만드시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기도에 응답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번 주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면 되죠. 그러면 그 질문을 가지고 혼자서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저도 예배와 기도를 계속 해보니까 결국은 이게 영적인 싸움이구나. 이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예배 속에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데 이 들어가기까지는 굉장한 싸움이구나. 이게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혼자 있을 때 심심하던 것이 심란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 수 있는 우리의 상태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만들어가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집중이 되면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와 성도님들의 나의 오늘은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아무도 줄 수 없는 거,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힘과 답과 이게 길이 계속 공급이 된다는 거, 이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 저와 성도님들이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 속에 있으면 다 이게 응답이 되어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손을 못 대는데 우리는 그게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의사의 도움도 못 받는 사람이 이 복음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계속 말씀과 기도 응답으로 계속 우리를 살려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전도의 증거가 오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힘써서 하는 전도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전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 그게 보게 되면 우리가 뭘 안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응답을 하게 되죠. 보세요.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갑니다. 이번 주 말씀처럼 이번 주 지교회 메시지를 딱 보는데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이잖아요. 거기에 저는 우리는 이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15나라 사람들이 언제 봤다고? 나라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다른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벌써 복음 때문에 하나가 딱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속에 있으면 우리가 가는 현장은 복음으로 하나가 돼버린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죠.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현장에 정말 하고 싶은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이 우리 현장에서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것이 맞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연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와 성도님들의 미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계속 하나님의 인도받아 나가면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응답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이제는 플랫폼도 되고 파수망대도 되고 안테나가 되는 응답을 통해서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축복의 대열 속에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저와 성도님들이 이 축복의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지역을 품으라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품는다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지역을 놓고 결단을 한 적이 있거든요. 지역을 놓고 이게 하여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질문을 하게 되고 또 답을 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맡은 이 지역의 지교회가 너무 소중하고 귀중해져 버렸어요. 이게 지교회구나. 내게 아무것도 도와주는 거 없어도 이 지교회 자체가 내게 엄청난 발판이 되고 이게 다음 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구나. 교회를 통해서 현장으로 들러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 우리의 지역이고 우리의 지교회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런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세우려고 학교를 하는 거죠. 그래야 배우고 듣고 자기 것이 되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지역에 들어가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사람을 살리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저와 성도님들이 941생 하고 있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응답이 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부활 생명 촉정 캠프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일부터 신방이 진행됩니다. 기도를 많이 준비하면서 저는 지난번 신방 때부터 지금까지 24를 하고 있는데 참 신기하다. 목사님은 이 두 가지를 내게 주셨는데 내 현장에서는 이 일을 그대로 하고 계시네. 너무 확인될 만큼 감사한 거는 뭐냐면 제가 가는 현장에 이제 치유되고 회복되면 이분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하면 할수록 제 고민은 뭐냐? 어떻게 하면 교회 예배 속에 들어오게 하실까? 결국은 예배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교회와 사역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거리도 물론 멀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 신방을 놓고 여러분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미션을 주어졌을 때 그게 정말 24가 된다고 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심을 하게 될 겁니다.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신방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미션이 정확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인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나라를 살려라.
우리가 237 나라를 살려야 되지만 우리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제가 우리나라를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을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조금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올 때에 자기 나라를 버렸어요. 그리고 이 조선 대한민국을 내 나라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우리 사무엘 포맨 모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32년 거의 준비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와서 14년 사역을 했는데 그 조선시대 아닙니까? 그 어두운 시대에 뭘 준비했냐? 학교를 세울 수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할 수 있는 신학을 준비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기독 소학교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분이 와서 뭐 했냐면 백정하고 양반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 조선 사람도 깨지를 못하는데 복음 가진 선교사님이 깼다니까요. 얼마 정도 깼냐면 이 양반들이 백정 예배 오면 다 쫓아내고 안 쫓아내지니까 자기가 떠났다가 하나님 은혜 받고 돌아와가지고 이 백정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같이 손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니까. 그 일을 누가 했냐? 모삼열 목사님, 조선 사람이 이름 지어준 이 이름 가지고. 그리고 남존 여비사상을 깨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나라를 살린단 말은 선교사님들은 그 나라 가면 한국을 버리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그 나라가 자기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를 우리나라보다 더 사랑해서 거기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선교에 대한 마음들을 새롭게 하면서 참 감사하죠. 이 모삼열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갔냐면 장티푸스 전염병이 쫙 돌 때 옆에서 다 말렸어요. 아무리 전도도 좋고 사람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전염병은 피해가면서 해야 되지 않냐고.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만약에 내가 주어진 사명을 다 하지 않으면 나는 목사가 아니다, 선교사가 아니다. 근데 그 하다가요 세브란스 병원에 5주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찾아가서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무모하게 하시냐. 그때 목사님 한마디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돌아가십니다. 못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선교라는 관점을 내 나라를 살린다는 마음 가지고 가슴에 품고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집중 캠프입니다. 대한민국에 복음의 빛이 비춰주지 않았다면 선교 강국이 될 수 없고 세계를 살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선교대회가 우리 4월 달에 준비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마음과 힘을 모아서 여기에 헌신하고 또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회복되어지고 응답으로 우리에게 오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내 후대를 살리는 겁니다. 내 아들만 후대가 아니고 우리 복음 가지고 있는 일어나는 모든 후대가 여러분과 저와 후대입니다. 그 후대를 이제 먹이는 거죠. 어떻게 먹이느냐? 집중 훈련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인턴십 시키면서 달란트, 전문성, 사회성 다 길러줍니다. 들었던 것들을 또 인턴십 시키면서 확인시켜주고 또 점검하면서 포럼하면서 계속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또 전문인들이 또 지도해주고 눈도 열어주고 또 체험도 시켜주면서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느냐? 금토일 시대에 그냥 나오는 법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우리 후대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거루에 대한 우리의 응답들도 우리가 준비해 나갑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은 뭐냐? 복음으로 나를 살리면 됩니다. 충돌을 피하고 또 충전을 지속하면서 이 충만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축복의 응답들을 저와 성도님 누리면서
어제 오늘의 나가 아닌 오늘 변화시킨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만 살면 다 사는 이 복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충돌을 넘고 충전을 지속하고 충만을 체험하는 축복의 정인으로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